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인자라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 한문으로 말하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는 맹인에게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하는 말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장면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인자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8장을 살펴봤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핵심적인 내용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필요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 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맹인에 관련된 특히 선천적 시각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한 젊은이가 있는데 게으르고 우유부단합니다. 이 사람이 게으르고 우유부단한 게 누구 잘못인가요? 그의 부모가 혹은 그의 가정 교육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보통의 경우 어떤 젊은이가 참 게을러요. 성격의 판단도 못 내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르기를 저 사람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부모가 교육이 있겠어, 지 나름대로겠지, 지가 저렇게 일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빈둥빈둥 거리는 거겠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부모의 가정교육도 잘못됐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이 사람 개인의 문제라고 같이 두 개를 연결해 가서 보거나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그 사람의 문제는 그 부모나 자녀랑 그 사람 본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매우 좀 뛰어나고 재능이 많은 젊은이가 한 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은 건 누구 때문인가요? 그의 부모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 때문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는 어떤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 좋은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 시켰고 또 그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아니면 그건 전혀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인가요? 여러분들이 부모 때문이든지 그 사람 때문이라고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다, 게으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든 재능이 많고 뛰어난 젊은이든 간에 이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해결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부모와 관련돼 있거든, 가정교육이나 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 본인의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의 자기 결단의 문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은 뭔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와 가정교육과 본인의 결단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뭘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제가 좀 예를 말씀드려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참 재능이 많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별로 없어요. 사실 재능 많은 사람하고 재능 있는 사람하고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타고나는 것 같아요,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요. 또 어떤 사람은 참 부지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요. 부지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건강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참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성을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안 하고는 자기 결단의 문제지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꼭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의 문제도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사실 건강해지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천적인 장애인도 내가 태어났을 때 눈을 떴었어야 되는데 안 떠가지고 선천적인 장애인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상당 부분은 이게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다 부지런하면 안 돼요. 부지런한 사람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서로 도와서 가는 거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가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또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저게 뭘 하나 싶은데 정말 여자들 중에 게으르고 빨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세탁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 중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빨래하러 가서 빨래했을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빨래 대신해 줄 사람이 없을까?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럼 누군가가 야 그러면 세탁기 만들어라. 지금은 누구라도 쓸만한 세탁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쩌면 누군가 게으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부지런했다 그러면 아마 한강변에 나가 다 빨래 방망이로 빨래하고 있겠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거기다 조금 더 좀 지혜가 덧붙여져 가지고 유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말할 거예요.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그 사람이 유전적으로 아마 맹인으로 태어날 유전자가 있었든지 아니면 그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아무래도 약을 잘못 먹었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시각장애인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현지인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모든 답들이 유전자라는 쪽으로 또 방향이 답이 가는 거예요.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라는 말로 또 모든 걸 답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 유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모가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랑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부모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 딱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왜 된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 맹인이니까 틀렸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맹인이어도 잘된 사람도 있고 맹인이어도 헬렌 켈러 같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맹인이어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열어두는 사람이 있고 아니 맹인 틀렸어 맹인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자꾸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 예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안 돼. 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든 그 사람의 죄든 유전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맹인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맹인이라고 하는 건 안 돼. 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이 당한 불행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모든 가능성을 다 덮어두고 안 된다라는 절망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9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을 한 사람 만났는데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하고 만나는 이 시기가 8장, 7장 이렇게 보면 초막절이라고 돼 있거든요. 당시에 예수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니까 그때는 초막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한 걸 보니까 실로암은 예루살렘 가운데에 있는 연못 이름이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예루살렘인 것 같고 이 부모가 그 21절에인가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네 아들이 원래 맹인이었냐 아니었냐 어떻게 나았냐 막 물어볼 때
그 부모가 그러거든요.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라. 우리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우리 아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장성했다는 말의 뜻이 13살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미성년자는 18, 19, 20 뭐 이때를 우리가 미성년자 벗어나는 시기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13살이 보통 이제 장성했다는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최소한 장성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13살은 넘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치료해 주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 그렇거든요.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당시에는 왜 이 사람들끼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누군가의 죄로 인해 태어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 도대체 누구의 죄가 더 무겁냐고 묻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무거운 거냐? 이 사람의 죄가 무거운 거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나 어떤 큰 불행을 겪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당시에 부모의 죄라는 말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문제도 있고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있겠지만 당시에 성병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성병을 앓는 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 중에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게 부모의 죄 때문에라는 그런 의미도 부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냐 할 때 태어나는 애기가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나요. 원죄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원죄 개념이 약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 천국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천국은 부자만 가요. 가난한 사람은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이유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설마 가난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어떻게 지옥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부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보나마나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이 몸이 병약하게 태어났다. 보나마나 지옥이에요. 당시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설마 몸이 아프게 태어나게 하냐는 거예요. 몸이 아프게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 예수님에게 여쭤본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그 부모가 무슨 병이 걸렸거나 죄를 져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겠죠. 부모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든지 이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아예 그 장애인의 말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34절 한번 보시겠어요?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장애인으로 앓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 떴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다. 소경이 눈 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병을 고친 것 같다 그랬지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맹인이 우리를 앞에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는 어차피 지옥 백성인데 네가 하나님을 뭘 안다고 하면서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시켰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모임에서 나가도록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들 편견 잘못됐어. 이 사람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 부모 잘못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 잘못도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사실 이 사람 지금 맹인이거든요. 선천적 맹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돼요. 예수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돼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떠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는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꽤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맹인이 눈을 떴다든지 귀머거리가 듣게 됐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건데, 이 맹인이 그거를 증거하는 일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증언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 눈 뜬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어요. 맹인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선천적 맹인인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눈이 떠진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는데, 자기는 세상을 잘 보고 있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볼까요?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도 맹인과 귀머거리가 보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사야서 29장에 나오거든요. 맹인과 귀머거리가 듣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약속이 이미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자기 지식이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인품이나 모든 거 봐서 다 괜찮아요. 근데 남모르게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드릴 텐데, 그게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이고 저만 알고 있는 분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일이었는데, 그 한 분이 이제, 저는 대학생이고 그분은 대학원생이셨어요. 나이는 저랑 비슷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대학원을 저희 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오셨어요. 근데 인품이 너무 좋아요. 공부도 잘하시고, 당시에 보니까 공부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또 그해 5월 달에 그 학교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아마 1등인가 2등 하시더라고요. 잘 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겨우겨우 들어와 10km 마라톤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거의 꼴찌로 겨우겨우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해 7월 달인가 예비군 훈련이 있었거든요. 저랑 같이 그분이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하는데도 워낙 건강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한 8월 달쯤 됐는데 그분이 암이 발병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분인데다가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다들 그분이 암 걸리는 걸로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생들도 교수님들도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특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저분 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교수님만이 쟤는 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월 달쯤 지났을 때 그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병이 낫는 것 같다. 병이 더 낫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또 그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번에 꼭 갈 거야 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대학원장이셨는데,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 삼아 대학원장 차를 제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운전면허 딴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면허를 좀 일찍 따가지고 그때 그분 차를 운행하고 있다가 제가 차에서 여쭤봤어요. 아니 교수님, 다들 산다는 분위기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만, 저 친구는 참 인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다 좋다. 근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자기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친구도 그 중에 하나더라. 하나님이 곧 데려가실 거야. 그 얘기 나온 지 한 1,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27, 저도 그때 그분도 27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나이, 어린 나이에 다들 슬퍼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도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한 얘기인가, 딱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여러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인품도 좋고 책도 많이 읽고 다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프레임을 딱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절대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열어놔야 되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열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편견,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도대체 그 사람 죄냐, 부모 죄냐,
도대체 유전적이냐 뭐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 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란 말을 자주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가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볼 수 있고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밤이 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립무원 상태가 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날들이 와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지금은 낮이다. 지금은 낮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1차적으로는. 또 곧 밤이 온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뭘 얘기하는지를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에 말하는 직접적인 의미지만 우리 개인으로 가보면 우리 개인에서는 낮이 있어요. 우리들의 젊은 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이 낮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은 나이를 먹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배 드려서 앉아있고 이런 행위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덜 되고 들으면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이 예배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생이 밤이 오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말씀 잘 듣는 것도 젊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낮과 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 중에는 영적인 낮이 있는데 하나님 섬기기 좋은 시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영적인 빙하기라고 불러요. 우리 사람들은 지금 걱정이 뭐냐면 온통 관심이 온난화가 관심이에요. 지금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갔대더라, 2도 올라갔대더라,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대더라, 어느 지방이 어떻게 됐대더라, 온난화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더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영적인 빙하기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가는 시기가 오고 있고 사람의 가치가 무시되는 시기에 와 있어요. 지금 사람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아요. 외롭다고 말하고 힘들어하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도구와 수단화돼 있고 물질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거든요. 이건 영적인 빙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온난화에만 온통 관심이 많아도 하나님 온난화가 없어지고 우리 세상이 좀 온도가 가라앉고 우리가 환경 보호를 애쓰고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영적인 빙하기는 왜 준비하지 않느냐. 곧 밤이 오는데 우리가 알거든요.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하나님 섬기기 편한 때가 있었다면 점점 하나님 섬기기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낮이 있고 밤이 오는데 밤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향후 영적인 암흑기, 주의 말씀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성도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사실 유대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한 300년 동안 박해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땅굴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한 300년이나 걸려요. 그 어려운 날이 오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걸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밤이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데 참 더러운 방법으로 맹인을 고치시는데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치료하시는 방법치고는 좀 깨끗하진 않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 이렇게 한다든지 들어라 라고 한다든지 죽은 자에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여준단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 없어 그러는 건 아닐 텐데요. 더 지저분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한 건지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손 두 개를 예수님이 그 환자의 귀에다 넣으셨어요. 들리라고. 귀에는 침 뱉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침을 그 사람 혀에다 뱉은 건지, 예수님의 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귀에다가 손을 꽂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침을 뱉어가지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내용만 놓고 봐가지고는 두 손은 그 사람이 귀에다 꽂았고 침은 그 사람의 혀에다 뱉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치료하셨거든요. 참 방법치고는 참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맹인을 치료할 때 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이번에 침을 뱉었거든요.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기분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법과 부정의 법, 정결의 법, 그거를 깨뜨리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부정하게 보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타액이에요. 침이든 혹은 남녀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한 어떤 액체든 피든 뭐 고름이든 이렇게 사람 몸에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체액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땅을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봤어요. 우리가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도 요 기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땅을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땅에 직접적으로 닿는 건 부정한 거, 땅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거는 덜 부정한 거, 그 다음에 땅에 직접적으로 단 걸 먹는 거는 그건 부정한 거,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걸 먹는 거는 뭐 정결한 거,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정해놨습니다. 그게 땅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 어떻든 타액과 땅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고 땅에 흙을 비볐을 때 사람들이 저거는 절대 치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방법이고, 유대인들은 어디 갔다 꼭 몸을 씻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길을 가다가 먼지에 묻어있는 이방인들의 더러운 먼지가 거기 붙어 있는 게 그게 내 몸에 붙으면 나를 더럽힐 거라고 봤거든요. 땅도 더럽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갖다 써서 먼지가 많아서 땅 손발을 씻은 게 아니라 땅을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손발을 꼭 씻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씻은 거였는데,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방법인 타액하고 흙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할 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치료가 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치료의 방법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이라고 하는 거랑 더럽다고 하는 이 정결의 법 관련된 거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주시는 법은 뭐냐면 믿음의 법이에요. 이 맹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결하게 안 돼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가려 먹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진흙을 이기고 침을 뱉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결하다고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정결한 사람으로 보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사람 정결의 기준은 진흙이냐 타액이냐 어떤 조건이 아니다. 또 장애인이 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인자를 믿느냐고 예수님 뒤에서 물어보시거든요. 그 장애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들 안 믿는다고 하는데 믿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지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깨끗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하고 침을 발라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냐면 7절에 다시 보십시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장소죠. 예루살렘에 있는 한 연못인데, 예루살렘은 높은 데에 있는 안반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사실 여기 도시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도시가 들어오려면 거기에 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도 뭐 몇 킬로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이 물을 끌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항상 물이 부족하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급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든지 적이 쳐들어오면
물만 차단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지하 수로를 팠어요. 그래서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을 지하 수도 깊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기온샘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의미로서 이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불렀어요. 실로암이란 말의 뜻이 바깥에 있는 물을 안으로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실로암을 용어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그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할 때 유다인데 이런 유언을 합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 실로라는 예수님께서 이 실로함을 쓰는 이유는 구약 시대에 말한 메시아가 온다는 게 그 실로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이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 사람의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우연히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너 눈뜨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그랬더니만 자기 내 눈에다가 진흙하고 침을 섞어가지고 발라주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만 그랬더니만 내 눈이 나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저주란 말이에요. 맹인이 저주입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가난도 저주고 몸이 아픈 것도 저주고 뭐 사람들 관계가 안 좋은 것도 다 저주받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저주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이런 모든 저주가 깨졌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저주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고 예수 앞에서는 더 이상 부정한 것도 없고 정결한 것도 없고 저주도 없고 절망도 없어요. 맹인이다? 주님 앞에서는 맹인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너무 어렵다.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장애다. 장애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사람들은 틀렸어. 이미 끝난 일이야. 장애인이 뭐를 해? 장애인이 뭘 하긴 장애인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바꿔지면서 장애인들의 많은 것들 못 만지면 아픈 거지 뭐 다른 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뭐를 해? 가난한 사람도 할 일이 있고 머리가 나쁜 게 뭐를 해? 머리 좋아야지만 하나요?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마치 유대인들처럼 절망의 틀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픈 게 원인이 뭐냐, 가난이 원인이 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인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실까의 의미를 둬야지 왜 자꾸 원인을 따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요. 누가 좀 머리 나쁘고 누가 좀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 틀렸어, 안 될 거야. 다 절망하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절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는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그런 좀 희망과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님 증언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 똑똑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맹인이 돼가지고 저주의 사람들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주와 절망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예수가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뜬 사람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눈이 뜬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비슷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말씀 가운데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비친 예수로 말미암아 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세상을 볼 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혜를 온통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맹인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눈 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맹인이다.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충분히 판단 내릴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맹인이에요. 세상 못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세상을 보는 일이 필요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거, 절망적인 거, 뭐 장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다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고 혹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인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 맹인 보고 나서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 사람 죽을 거죠? 안 될 거죠? 가능성 없죠? 이렇게 하면 얘기 꺼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 사람도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를 둘러싸고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몸도 너무 아프고 상황이 여러 가지 놓였을 때도 하나님 하신다. 예수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주관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부정적인 거, 낙심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없다고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고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을 온통 부정적으로 보고 시대의 프레임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된다 안 된다 악하다 선하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잘 찾게 하시며 또 찾아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